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샬롬의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매주 이렇게 선곡해 주시는 지휘자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합의찬양단의 귀한 찬양에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이야기가 세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일단 가장 오래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그의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예수님의 이 시험당하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입니다. 그에 비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의 장면을 좀 더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누가가 기록한 시험 이야기 혹은 유혹 이야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벌써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 들어가는 우리 비전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지기들 중에서도 시험 치르는 그런 친구들 있겠죠. 시험을 당한다, 시험을 본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힘들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당한다, 유혹을 당한다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의 전방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고픔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서도 한 끼만 굶어도 세계관이 바뀌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내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사흘째 되던 날 꿈을 꿨어요. 제가 막 치킨이랑 막 이런 걸 먹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단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과 꿈이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치킨을 먹었구나. 이 대열에서 빠져야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정신도 혼미해지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데 게다가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광야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낮에는 무지무지 춥고 낮에는 무지무지 덥고 밤에는 무섭게 추운 곳입니다. 제가 정신이 좀 혼미하네요. 단식도 안 했는데. 자, 광야라는 곳은 굶고 있어도 또 하나의 그 힘듦이 있는데 그것은 옆에 같이 있으면서 많이 배고프지 조금만 참자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누가 보고 있으면 좀 더 며칠 더 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40일 동안 먹지 않고 지낸 겁니다. 시험은 바로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는 보통 때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사람도 평상시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무슨 게임 이름하고 비슷하죠. 근데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둘로 쪼개어서 던져놓는다라는 말입니다. 디아볼로라는 말에서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둘로 나누는 그런 짓을 하는 존재. 사람들도 둘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분열되게 마련입니다. 또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이게 옳은 걸까? 저게 옳은 걸까? 막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디아볼로스, 마귀입니다. 이런저런 선택장애에 빠져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디아블로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아닐까?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이 디아블로스, 마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아주 강렬하게 우리의 시선을 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다음이 2절에 나오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거룩한 그 영을 충만하게 받았다. 그러면 그 주변에 마귀가 얼씬도 못해야지 당연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깨졌던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들, 그 이전에는 내 힘으로 되지 않던 것들이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적 통념입니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빛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를 무시무시한 어둠 속으로 보내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보내십니다. 참 힘든, 그러나 진리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교육가이고 사상가, 또 교사들의 교사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 파커 파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심각한 우울증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던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요. 나는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나가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나가고 있었는데 왜 이런 우울증이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파커 팔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당신이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에도 더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관한 묵상을 파커 팔머가 전해주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도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건너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과 마주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건너뛰어도 될 싸움들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이 디아볼로스,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마귀가 하루라도 편하게 예수님을 내버렸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40일간의 피말리는 내적인, 외적인 싸움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자, 그런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하, 뭔가가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필이면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그 옛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겨운 방랑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당하셨다. 이 이야기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다녔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메타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비참하게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백성이건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끝없는 탐욕의 소용돌이 속에 그냥 빠져버려서 망하게 됐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1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요단강에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가 본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실패한 인생에 아픈 기억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직접 시험을 받으십니다. 인생이 실패한 자리, 황량한 광야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환히 빛나는 그곳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일어설 수 없었던 것 같았다. 그 황량한 광야와 같은 시간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바로 거기서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너는 실패했지만, 보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보라!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이 본문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이 본문에 우리의 실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개의 요구를 제안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줄 수 있는 바로 나 마귀에게 굴복해서 온 세상을 한번 차지해서 내 마음대로 한번 통치해봐라. 마지막으로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그렇게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전혀 다치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런 너를 보고 얼마나 추앙하겠니? 그걸 한번 보여줘. 마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학자들이 바로 이 시험을 물질에 대한 시험, 권력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이라고 해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마귀의 유혹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9절에도 반복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이거 참 우리에게 친숙한 도전 아닙니까? 너 이런 사람 아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너 이게 전공이라면서 한번 해봐. 너 아무개 대학 나왔던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너의 정체성을 한번 증명해봐. 네가 무능력하고 멍청한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봐. 우리는 이런 도전 앞에 아주 무수히 많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외적인 기적과 권세와 당당한 과시로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 그 막강한 유혹 앞에 선 예수님은 대단히 짧은, 그리고 어딘지 심심한 대답으로 응수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뭐 자신이 한 말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마귀의 그 유혹에 응수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한 본문, 바로 이 본문은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아주 무시무시하고 아주 도발적인 문학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울림을 줍니다. 폭풍전야의 까라마조프 가문의 삼형제, 그 가운데 둘째인 이반 까라마조프가 자기 동생인 알료샤에게 들려주는 대신문관 이야기가 마치 이 거대한 소설의 액자 소설처럼 끼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철학개론 시간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읽고 페이퍼를 써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읽으면서 그 이야기에 매료되게 됩니다. 16세기의 스페인의 세비야, 무더운 여름의 광장에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죽은 소녀에게 달리타 굼 이라고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군중은 금방 그분을 알아보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분이 가는 길에 꽃을 뿌리며 그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일순간 그 군중의 환호성이 조용해집니다. 누군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근엄한 얼굴의 노인, 대신문관이 나타났습니다. 대신문관의 호위대는 즉시 그분을 체포해서 종교 재판소의 가장 깊은 곳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무더운 세비야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대신문관은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그 한밤중에 죄수를 찾아와 1, 2분간 죄수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죄수에 대한 신문을 시작합니다. 대신문관은 그 옛날 그 무섭고 지혜로운 마귀가 그 죄수를 시험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때 마귀가 던진 질문은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역사적 모순이 응축되어 있는 위대한 질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배를 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권력을 쥐고 이 세상을 잘 통치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인기를 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지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 인류 역사의 모든 모순과 갈망이 담겨있는 질문이 그 세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수를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때 돌로 빵을 만들었더라면, 신비로운 기적들을 보여주었더라면 모든 인간들은 행복하면서 당신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복종했을 텐데, 근데 당신은 그것을 거절해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인간들로부터 자유를 빼앗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빵으로 복종을 산다면 그게 무슨 자유인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문관은 계속해서 예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당신은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야. 인간은 자유보다도 빵을 원하는 존재지. 자유가 주어진 순간 그 자유를 누구한테 줘야 되나?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나는 나에게 빵을 주고 나에게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고 나를 이끌어줄 강력한 통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야. 그런 인간을 당신은 너무 과대평가한 거지. 뭔가 확실한 것 원하는 인간들은 자유로운 선택,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여서 뭔가를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을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존재거든. 뭔가 확실한 것, 기적과 신비와 권력 앞에서 복종하고 고민 없이 예배하고 고민 없이 복종하기를 원하는 존재. 그들은
누군가가 정답을 줘야지만 행복한 존재다. 그런데 당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자유로운 사랑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대신문관인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신비로운 기적과 권위를 보여줘서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가 주는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당신은 왜 지금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건가? 대신문관은 그렇게 예수에게 따집니다. 나는 당신을 내일 화형대 위에 세우고 불태울 것이요, 당신이 그렇게 과대평가했던 사람들은 당신이 화형당하는 그 자리에 불붙는 장작을 가져와서 던질 것이요, 이것으로 내 할 말은 다 했소. 대신문관의 신문은 끝났습니다. 대신문관은 죄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라도 한다면 응수할 채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갑자기 그 죄수는 아무 말 없이 대신문관에게 다가오더니 90살 노인의 핏기 없는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대신문관은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죄수를 내쳤습니다. 어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앞으로 절대로 찾아와선 안 돼요. 절대로. 그 옛날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에서 다시 오늘로 와봅니다. 오늘 저는 그 옛날 1세기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관에서 놀라운 상상력으로 재구성된 그 사건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무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신비한 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 예루살렘의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는 것,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당하게 나타나는 것,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맹목적인 경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보여줌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남자야, 나 이 정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정체성은 보여줌에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정확하고 압도적인 보여줌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으로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안에서 고요히 울려나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제든 내 안에 울리는 그분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것을 고요히 꺼내어 이 세상에 말해줄 수 있는 자유로움, 바로 그만큼이 저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아닙니다. 그 자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제멋대로 휴지 조각.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제멋대로 이리저리 찢어지고 필요한 때 쓰고 버리는 그런 자유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눠 놓는 디아볼로스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까딱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그분의 말씀이 고요히 맴돌면서 우리 안에 자유의 공간, 우리 안에 사랑의 여백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더 갖게 해달라고? 더 주목받게 해달라고? 더 뭔가 권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맴돌면서 주어지는 자유의 여백, 사랑의 여백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긴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쭉 들려준 다음에 바로 이 시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가 들려주는 시험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쭉 올라와 보니까 거기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는 디아볼로스,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눠 놓는 그 마귀의 시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고요히 맴들어 있는 그 자유와 사랑의 여백 속에서 내가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고 뭔가 보여줌으로써 나를 확인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입니다. 오늘 시험받는 이야기, 모든 인류에게 해당됩니다. 이반 까라마조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기적에 이끌리는 신앙, 뭔가 확실한 보여줌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실한 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야, 기말고사 잘 볼 거야, 좋은 직장 얻을 거야, 이런저런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겉으로 눈에 띄는 성과나 변화가 있는 것 아니지만 고요히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나는 말씀의 메아리가 있어서 자유롭게 그분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가득 고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차,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은은히 향기처럼 퍼져나가기를 기원하고 기도하면서 고요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주님, 저는 여전히 확실하게 보이는 외적인 변화에 추구하고 또한 나 자신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그 길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40일의 시험을 겪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히 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온 세상에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